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벌써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갑작스러운 전쟁의 소식은 보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쪽이나 보복하는 쪽이나 쌍방간에 모두 정말 일주일 동안에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주변의 국가들과 유럽과 미국이 나서서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속히 멈춰지기를 기도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평화가 지속되고 발전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혼인잔치의 비유는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한 말씀입니다. 이와 함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대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특별한 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말씀하신 비유란 것입니다. 이 시간에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보며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혼인잔치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버려졌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양가 부모님이 너희 아들은 나의 딸과 또 너희 딸은 나의 아들과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기를 정혼한 그런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 연령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혼인 연령기가 될 때까지 집에서 자라다가 혼인 연령기가 되면 신랑이 신부 집에 오죠. 혼인하는, 약혼과 혼인이 이루어지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본문의 말씀은 어렸을 때 정혼하였는데 이 약혼과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버려진 아내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러 왔다는 것이죠. 버려진 아내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이며 다시 부름받은 아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한 의미입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존망 자체가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쇠퇴해가는 이스라엘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랑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 주심으로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친히 방문하셔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느냐?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죠. 이사야 때부터 그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직접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집안에 옛날에 잔치가 있으면은 어디 가서 하는 게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혼인을. 그럼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뭐부터 준비합니까? 집안 청소부터 하지요. 집안 청소하고 그리고 뭘 하죠? 음식을 준비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청소를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 감흥이 없을까요? 어떤 감흥이 필요할까요? 믿는 자에게 중요한 감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감흥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에는 마음속에 감흥이 일어나요.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흥이 일어나요.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감흥이 일어나는데 그 감흥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 사람을 대할 때도 감흥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던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만 보면 감흥이 일어나요. 어떤 감흥이 일어납니까? 사랑의 감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일본의 신학자입니다. 아주 오래된 분이신데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첫 번째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믿으려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이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감흥이 없는 것이죠. 사랑의 감흥이 없으니까 감사가 감사 같지 않고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흥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일평생 사람의 감흥에 취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없었고요. 심지어는 원수 사울을 대하는 걸 보십시오. 원수 사울을 대할 때도 그냥 사랑이 가득해, 사랑. 그가 고백한 사랑의 노래가 시편 23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그가 젊었을 때 지은 시편이다. 둘째는 그가 나이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지은 시편이다. 둘 다 합치면은 그는 일평생 이 노래를 부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시편 말씀을 보면 계속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남편이 되시면서 목자이신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가 된 양이었고 신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는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을 보면 이 혼인잔치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본문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은 이 시작과 결말의 부분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비유에서는 신부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아마도 오래전부터 준비했을 거예요. 청첩장을 다 보냈어요. 언제 결혼할 것이니까. 그리고 사람을 이미 택했어요. 왕이 어떤 사람을 초청할지를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을 때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만약에 안 가겠습니다 하면 종들을 보낼 일이 없죠. 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혼인잔치가 되어서 날이 돼가지고 종들을 이제 보냈어요. 이제 오라고. 과거에 이제 혼인잔치는 아주 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주일도 하고 2주도 하고 뭐 돈이 있으신 분은 더 오래도 하고. 그래서 이 초청을 했는데 초청장 받았을 때 예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왕이 걱정된 거죠. 혹시 오다가 사고가 있었나? 왜 한결같이 다 안 오지? 이상한데? 그래서 종들에게 야, 다 준비가 됐으니까 소와 살찐 짐승 다 잡고 준비됐으니까 빨리 오라고 다시 너희들 초청해라. 그래서
다 갔어요. 갔더니 이 온다고 했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세상 일에 바빠서 다 자기 일하고 있었어요. 초청장 처음 받았을 때는 예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요. 립 서비스만 한 겁니다. 우호적인 제스처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왕이니까 왕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되니까 그냥 우호적인 제스처만 하고 가겠다고 응답만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오지도 않고 참석도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군대를 보내어 심판한다는 내용이 저희들이 읽은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아들. 신부는 없습니다. 지금 아들. 둘째는 왕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고대 중동에서는 상대와 쌍둥방 간의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의 반을 잘라서 계약을 맺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혼인잔치는 확고하다는 겁니다. 확고하다는. 셋째는 세상 사람들이 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가지가 연상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 비유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연상이 돼요? 한 분이 연상이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소가 모였고 그 다음에 초청장이 모였고 성경이 이렇게 썼고 구약이 이렇게 됐으니까 딱 가다가 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이 뜻이다. 이게 아니 비유는 그렇게 하면은 이단 사이비로 빠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이 있으니까 계시록에 흰 말이 있으니까 흰 말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주들이. 비유는 그렇게 알레고리로 풀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비유를 읽으면 누가 딱 이 의미가 딱 생각나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혼인잔치를 거절한 사람이 신부로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부가 나오지 않는다고. 신부로 본다면 신부가 신랑을 배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약혼 날에 결혼 날에 오지 않은 것이죠. 더군다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라면 신랑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저 높은 곳에서 지켜만 보는 신이라면 신이 있어요. 근데 신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어. 나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어. 네?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안 줘. 그 신에게 나는 우호적인 제스처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실상은 말을 안 듣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 현대인의 신앙인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머리털 새신마같이 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할렐루야. 우리는 우호적인 제스처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었다면, 나를 종에서 해방시켜 왕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면, 그것은 우호적인 제스처에서 끝나면 그것은 배신. 만약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줬다면, 그럼 여러분 그 옆에 사람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우호적인 제스처만 하겠어. 아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이상한 거죠. 누가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며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우호적인 제스처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일평생 잊지 못할 은혜이고 감사이고 평생 내가 갚아야 될 사랑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감사하고 기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잘 알죠?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기록한 이 빌립보서 말씀엔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할 상황이 아니죠.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순교한 자리에 새 분수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 그곳에 성당을 세웠어요. 그곳에 가면 바울이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죠. 그때는 로마인들에게만 사형을 할 때 로마인들은 참수를 했어요. 근데 그 목이 잘려서 땅에 3번 튀겼는데 그 3번 튀길 때마다 분수가 솟아났다. 3번 튀기는 그 자리에서 분수가 솟아났다 해서 새 분수 성당을 걷다 세운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보족해서 또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기쁨이 없어요.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기뻐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러한 신부로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심리학자인 월터 트로비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하였다라는 책에서 동양과 서양의 결혼을 비유하였습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사랑은 결혼 전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사랑은 더 필요한 것임을 이 책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동양 사람이 유럽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인용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수풀을 화로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당신들 서양인들은 뜨거운 수프를 찬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식어갈 뿐입니다. 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 전골 같은 거 우리가 끓여 먹을 때 식탁 가운데다가 화로가 있어가지고 그 전골을 위에 올려놓고 끓여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하는 중에 그 전골은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동양은 사랑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레스토랑에 가면 어떻습니까? 요리한 음식을 찬 접시에다 담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접시에 담긴 음식은 점점 식어가듯이 서양 사람들의 사랑을 보니까 그 사랑은 처음은 뜨거웠다가 나중은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결혼 전에도 중요한 것이지만 결혼 후에도 더욱더 중요하다. 오히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랑의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인들의 신앙은 마치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부터 하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없어요. 근데 대출 받으려고 가짜 혼인신고를 만들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혼인하게 되면 엄청난 복지 혜택이 있잖아요. 사랑도 없는데 가짜 혼인신고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이런 거예요. 믿음은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께 복부터 받으려고 대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대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청장을 받았어요. 정작 혼인잔치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신앙은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혹은 믿었다는 것으로 안일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 것에서 점점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뜨거워지고 점점점 깊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이 아직도 그리우십니까? 그러면 그 신앙의 그 사랑이 지금 현재와 비교해서 어느 사랑이 더 뜨겁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사랑을 원한다. 사랑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사랑은 줄어들고 왜 나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신하느냐? 나를 믿었고 그리고 나와 혼인 결혼 잔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혼인잔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처음 사랑의 그 신앙이 식어지지 마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고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진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꽃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